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분당 다음교회 사역훈련 2기 수료하게 된 곽신영 집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저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또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신앙의 굴곡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나름 평안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고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면은 제가 언제 만났는지를 돌아봐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이 삶에서 전도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 또 이렇게 분당 다음교회에서 또 사역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또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를 또 깨달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를 깨달았고 한 가지를 또 결단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숙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방학 동안에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훈련을 다시 받았을 때는 분명히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참 정성스럽게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훈련을 수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역훈련을 통해서 제 약함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또한 거룩한 도전도 가지게 하셨는데요. 내가 이 훈련을 워낙 숙제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 훈련을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기도 30분 이상 하는 거 하고 또 말씀 보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국 마지막 날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이 또 저의 삶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훈련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들이 정말 작지 않은데요. 그 점에서 삶에서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사역훈련 중에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참 깊게 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로 주어졌지만 생활 속에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하면서 조금씩 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역훈련이 이제 수료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새벽을 깨우고 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하고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 도전은 앞으로도 평생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 왜 이렇게 사역반 이 간증문을 하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사역훈련을 수료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사업이 잘 견뎌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역훈련 하는 중 7월부터는 사실 견디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피부로 또 실제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또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같이 직면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도 저는 더 힘들게 또 한층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답은 없었고 또 쌓여가는 그런 비용들, 금융 비용들 또 많은 또 나가야 될 비용들로 인하여서 사실 앞날은 불투명했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 숙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함께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또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훈련을 하는 집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어려움을 내놓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또 함께 드러내놓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도 또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주심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요.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힘도 주셨습니다. 특히 함께 사역 훈련한 집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어려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것에는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두렵고 또 어두워서 불투명했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불투명한 앞날이 아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곧 다가왔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또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점점 확신을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심으로 저의 삶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은 듣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또 저도 또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건 광고가 아니고요. 신앙 훈련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신앙 훈련 가운데서는 정말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또 평안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많이 떨리네요.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갖지 못했고 점점 커가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늘 밤마다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거나 소음으로 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후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제사를 챙기고 차례를 지내는 등 처음 보는 낯선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 종종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바쁘게 그럭저럭 살며 두려움은 주일 예배 참석과 다락방 참여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다락방 순장님이 제자 훈련에 지원할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다닌 세월도 있는데 훈련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을 하였지만 3번 지원해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훈련에 지원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 훈련에 대한 소망도 없었음에 부끄럽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곧이어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생겼고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할 도리라고 여겼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던 행위나 다락방 모임에 직접 가던 행동을 하지 않으니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속에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나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으니 더 막막하고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밤마다 기도하시던 엄마의 기도 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분립되었고 저는 다시 제자훈련에 지원하게 되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무지했음에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이 훈련에 임하는 것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외에 매일 성경 읽기,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주중 예배 참석, 암송, 생활 숙제 등 내가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훈련 일정이 머릿속에 써나지 않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후 계속 저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 때마다 반성하게 되는 상황들 연속이었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곧 사역훈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역훈련은 지식적인 것보다 어떻게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었고 교회라는 근본 개념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교회 안 부서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체들의 모습 등을 지켜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며 사역 훈련 후에는 내가 많이 성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 훈련까지 마치며 점검해 보니 제자 훈련과 같이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들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이 저를 꿈틀거리게 하는 성령님을 느끼며 이 성령님을 꼭 붙잡고 훈련받기 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거나 더디게 가는 나의 생활 습관, 마음 상태,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훈련 받고 나니 기도응답이 계속 일어났고 나의 주변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저보고 예전에 은경이가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지극히 세상적인 저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조금은 변한 게 있나 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훈련 중 하던 기도의 습관이 남아있었고 말씀을 읽으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구절들이 계속 있었고 설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일하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듯이 하나님께 보답 차원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훈련은 철저히 주님이 부어주시고 그저 받기만 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게 해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여 잘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내려 애쓸 것입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고 훈련으로 이끄신 목사님이 계셨고 또 나의 지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처럼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려고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